7강 영성 발달 과정 가나안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셋째, 가나안의 단계.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며 가나안에서는 나와 주님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 연합의 정도는 광야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정도입니다. 광야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이며 애굽과 가나안은 기쁨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기쁨과 가나안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애굽은 나를 위해 기뻐하는 곳이며 가나안은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옛 본능의 충족을 기뻐하며 가나안에서는 새 본능의 충족을 기뻐합니다. 애굽에서는 나의 성공, 내 이름, 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하지만 가나안에서는 주님의 성공, 주님의 이름, 주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합니다. 애굽의 기쁨은 혼탁한 기쁨이며 그 기쁨을 경험한 만큼 광야에서 고생해야 하지만 가나안의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며 천국에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광야의 죽음을 경험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흙과 생기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가 원죄가 왔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 하시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으로 육의 속성은 계속 살아봐야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육성을 가지고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여전히 이성과 육성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그 하나님과는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서 문을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얘야 내 말 좀 들어봐. 얘야 나는 너를 향하여 이런 계획함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이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발달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성 발달 과정, 애굽, 광야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저 이미 앞에서 우리 강사님들이 다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여기는 어디예요? 아멘! 가나안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의 누리는 이 기쁨은 가나안은 기쁨이거든요. 가나안은 사랑이거든요. 이 가나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요. 애굽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른 이 기쁨과 사랑이 있는 이 가나안을 조금 더 볼게요. 가나안은 사랑의 단계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사랑의 곳간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육신의 생명이 소멸되고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하기 원해도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소유욕이며 욕심이며 자기 본의이며 자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기능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머리에 기능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듯 영혼의 기능이 발전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직 성숙되고 진보된 영혼만이 속에서 영혼의 기능이 흘러나와 쉽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영성은 흘러가는 거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것은 순수한 기쁨, 순수한 사랑이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흘러가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는 그 순수함에서 흘러가는 영성, 그리고 순결한, 그리고 순수한 기쁨에서 흘러가는 그것에서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하게 되는 거지. 거기에 내 이기적인, 그리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거나 나의 감정이나 욕심이 살아있을 땐 말 안 해도요 남들이 더 먼저 알더라고. 네. 요즘 어제 어떤 자매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제가
조금 빠졌거든요. 뭐가 빠졌냐? 이 욱하는 승질이 좀 빠졌거든요. 그리고 혈기가 좀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 오래 알게 된 친구인데, 장애인학교 선생님인데, 이제 이걸 우리 말씀을, 고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24강을 보내주니까 들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어쩐 일이야? 웬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 안 예뻐졌는데? 그랬더니, 화면빨인가? 화면빨을 너무 잘 받으시나? 막 이러면서, 저번 주에 이제, 저번 43차 때, 1강 할 때 봤나 봐요. 근데 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확인하러 가야 되겠다고. 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그랬나 했더니, 이렇게,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하면서, 진짜 광야의 끔찍한 그쪽을 통과하면서 죽을 뻔하는 이런 걸 통과하면서 아마 빠진 게 내가 혈기인가? 내가 욱하는 이런 성질인가? 이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빠지고 나니까 사랑이 이제는 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다시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니까 그 사랑이 이렇게 받는 사람이 그냥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나 그래 이제는 안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해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갈 때 이렇게 선한 것들이 순수한 기쁨이나 순수한 사랑으로 이게 바로 가나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사랑은 자아적인 사랑입니다. 그들이 가족을 사랑하든 그의 연인을 사랑하든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으며 육적이고 아담적이며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가나안의 단계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주님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속에서 주님이 흘러나와 그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정욕을 사랑하고 머리는 지혜를 좋아합니다. 심령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성숙되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깊이 임하시고 좌정하시며 은사, 능력도 아닌 지혜의 계시도 아닌 온전한 사랑 속에서 연합되어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각이 열리지 않아 수많은 진리와 지식을 배워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영성이 성숙되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깊이 임하시고 좌정하시며 은사 능력도 아닌 지혜의 계시도 아닌 온전한 사랑 속에서 연합되어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까 영성 발달, 영성 살리기에서도 영성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신령령, 성품성. 우리가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그리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영의 나로 자라나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우리 가나안 나눔에서는 지금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라면 이론적으로 하는 거라면 광야 차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전히 은사적으로 그래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내가 큰 소리로 40일 동안 기도해보겠다. 뭐 이런다고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갔을 때에 바로 내가 변하면 나를 바라보는 가족들이 변하고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능력은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진 만큼인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 내가 그분의 그 사랑,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고난당하시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그 어떤 것도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잖아요. 그분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게 되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을 할 때도 이렇게 누군가가 이제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해요?
안 한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머리 길고 막 멋을 부리는 거 잘 못해요. 근데 제가 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 남자는 긴 머리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못 자르게 해요. 왜냐면 머리를 감겨가지고 드라이를 확 말리면서 막 내 머릿결을 만져야 그게 좋아요. 그래서 머리를 못 자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머리를 잘랐게요, 안 잘랐게요? 안 자르더라고, 내가. 불편한데도 안 자르더라고요. 왜요?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하니까. 예, 그랬어요. 지금은 안 해요. 내 맘대로 잘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넌 나의 친구야. 딱 보니까 넌 어쩜 나하고 똑같냐? 이렇게 하시는 그 차원 높은 가나안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의 지각은 단순하여 육신의 필요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으며 어두운 골짜기를 싫어하고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며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웃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들의 지각이 조금씩 열리고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이 참 진리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실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후 여기서도 탈진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며 드디어 어느 순간 영성의 길을 서서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의 길이 열리면서 그 세계가 곧 사랑의 세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까지도 아직 실제가 없어요. 실제가 없지만 가나안에는 나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와 연합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성의 길이 열리면서 그 세계가 곧 사랑의 세계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내게 되죠. 주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며 마귀의 세계는 미움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실상은 사랑이며 지옥의 실상은 미움입니다. 주님과 천국의 실제를 발견해 갈수록 그는 사랑하게 되며 사랑의 실상을 알게 될수록 그는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세계는 미움의 세계입니다. 예. 영성이 열릴수록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의 대상은 돈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니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 그분을 곧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욕망을 구하며 그 후엔 진리를 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주님, 자신, 곧 사랑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오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낮은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광야 차원에서는 자신들의 욕망을 구합니다. 그러나 광야, 진리 차원에서는 자꾸 구하게 되죠. 지식적인 걸로, 주님 자신, 곧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열릴수록 더욱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뭐냐? 영성으로 점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그게 쉽게 그냥 금방 이렇게 되냐고요. 예? 금방 안 되더라고요. 이 영성이 발달 과정이 있잖아요. 차원이 있잖아요. 이 차원이 있는 것처럼 이게 한 번에 그냥 예수님 딱 만나면 저 고3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인격적으로.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그냥 딱
한 방에 이게 다 됐다면 제가 이렇게 돌고 돌아 막 이렇게 밑바닥까지 가고 힘들게 살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점점 왜 갈급하냐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고 싶고, 요즘은 이제 제가 진짜 더 갈증이 나고 막 하나님께 더 갈구하는 게 뭐냐면 새벽 예배 말씀마다 아주 한마디씩 꼭꼭꼭 이렇게 제게 찔려지는 게 있어요. 말씀이. 그러면 이제 그날 그 말씀 일용할 양식을 따라서 또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그냥 씩하고 지식으로 넘기면 나하고는 소용이 없잖아요. 실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더 막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막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나의 욕심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날 내가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그날 살아가기로 했어요. 내일은 없다, 오늘만 살자,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기독교는 그렇게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매다는 것에 그렇게 똑같이 매달릴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차원이 다른 것이며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네, 기독교는요,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와 같지 않아요. 그렇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했으니까 너 나 사랑해줘야 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유치한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4강 직강할 때 보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믿음은 시작하게 하고 사랑은 열매 맺게 한다.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의 성품, 이 모든 신의 성품이 가나안의 영성인 우리들이 이 덕목을 다 가지고 갖추고 이런 사람들이 저부터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볼 때 광야인들이 한심합니다. 광야에서 볼 때는 가나안인들이 불쌍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러서야 종합적인 안목으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여행해 본 길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지나간 삶의 의미와 방향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구원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곳에 가야 깊은 의미 있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샘물이 흐르고 흘러 강물이 됩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닷물이 됩니다. 그 물은 샘물일까요? 강물일까요? 바닷물일까요? 그는 샘물이며 강물이며 바닷물입니다. 거기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가나안은 구별이 없습니다. 예, 바다에 가면 모든 물이 여기 나오잖아요. 개울물에서부터 강물에서부터 이렇게 다 합쳐지잖아요. 바닷물은 합쳐지는데, 바닷물은 너는 안 돼, 넌 똥물이라서 안 돼, 정화조에서 나왔잖아, 싫어, 이러고 받지 않나요. 모든 것을 다 받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태풍을 몰아치면 그냥 이 바닷속까지 뒤집어지면서 다시 새롭게 산소를 집어넣으시면서 그 오물들이, 우리가 봤을 때 모두 오물들일 것 같은데, 여름에 해수욕장 가셔야 안 가셔요? 나 똥물이, 한강물에서 똥물이 내려와서 나 안 가, 이래요? 아니잖아요.
해수욕장 다 가잖아요. 여름에 바닷물에 다 가서 놀잖아요. 예, 이 바닷물은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살아나게. 가나안은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많은 훈련을 거쳐 가나안에 이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는 대답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나의 소원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는 샘물이지만 동시에 바닷물입니다. 그는 자신이면서 동시에 주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자기 욕망이 정화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자신의 타고난 소원들은 바퀴벌레의 먹이만큼이나 부질없는 것, 그는 오직 주님, 주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양식만을 구합니다. 가나안에 이르른 사람은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에서는요 누군가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을 손잡아주고 떨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는 게 가나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 그 한 분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죽음이 옵니다. 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머리의 기능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성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친절하게 대했던 사랑의 행위, 사랑의 흔적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성장된 그의 영성의 상태는 영원히 남아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곳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한 그곳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발달은 멈추면 안 돼요. 발달이 멈춘 아이들을, 어려서 발달이 멈추잖아요. 2살 아이, 우리 은호란 아이가 있어요. 근데 2살 때에 지능이나 그 성장에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뭐라 그래요? 발달장애라 그래요. 영성도 그래요. 영성이, 우리가 육성은 죽고 영성을 살렸다. 그래서 그냥 단번에 이 영성이 훅 하고 그냥 가나안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신의 성품을 이루어 나가고, 혼자는 안 돼요. 혼자는. 그래서 이 현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현장이 없으면 아마 저도 넘어졌다 일어났다 막 머리가 까지고 코가 깨지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잡아주고 서로가 중보하며 기도해주며, 그리고 우리 멘토 목사님이 계시니까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나아가고 또 일어서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나안으로 계속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은 사랑의 단계입니다. 나를 위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만큼 가나안에서의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만큼 우리가 가나안에서 기뻐하고 그 가나안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자! 네, 감사합니다.